변화산 경험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온 예수님은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쳐달라는 한 아버지의 간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즉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우상 숭배의 세대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누가 크냐라는 논쟁과 더불어 특권의식,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배타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앞에 두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서 가장 낮은 자를 존중하는 줄 아는 사람이 서로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크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별세를 맞이하게 될 예루살렘을 여행하면서 사마리아에서의 거절과 거부를 통해 예루살렘에서의 거절과 거부가 어떠할지 그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관용과 자비, 은혜와 책임의 시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생명과 관련된 중요하고 특별한 사명이기에 긴급하고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온전한 제자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신 예수님께서 9장 1절에서 6절 12제자를 파송하신 것처럼 70인을 파송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70인이라고 가르치지만 다양한 다른 성경 사본들을 보면 또 72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70이 맞냐 72이 맞냐라는 논쟁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형성된 70민족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 사본에는 70명의 명단이 70민족의 명단이 있지만 고대 헬라어 정통적인 성경인 70인경에는 72의 민족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70이냐 72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파송하면서 분명한 것은 그거죠. 70민족의 이름, 72의 민족의 이름, 모두 열방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을 향해서 70인을 파송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각 동네와 각 지역은 그것을 또 뒷받침해주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중대하고 특별한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절박하고 긴급한 이런 심령을 가지고 파송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면서 둘씩 보내시죠. 성경의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이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앞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로 제자를 보내서 준비시켰던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의 길을 또 준비하도록 하시는 역할을 맡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주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보냄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이 중요한 파송을 하면서 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알리기 위해 일꾼이 너무 적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제대로 추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데, 성경적으로 추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긴박성과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이 추수할 일꾼, 더 많은 이들이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알리는 일에 참여해야만 한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이 사명의 길이 어떤 길이냐?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명은 위험한 사명이다, 위험한 길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별세를 통해 암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의 이 길은 고난, 거절, 거부,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사명이다. 마치 어린 양이 이리의 공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상은 우리가 가진 성경도 그렇고 외경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유대 문헌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적대적인 이방 세력들 앞에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11절, 에스겔 34장 11절 이하 31절에 보면 언제나 적대적인 이방의 세력들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 아멘. 이스라엘이 커다란 위험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존재한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위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는 제자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보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도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 그리고 철저한 신뢰가 따라가야만 걸어갈 수 있는, 쫓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송받았던 12 제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70인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대, 배낭, 여벌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 긴급하고 절박한 사명이기 때문에 작별 인사, 문안 인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 때 평안을 받아들이는 이들, 평안의 아들, 평안의 자녀들, 이들을 통해 환대를 받으면 그 집에 머물러라. 그 집에 머무를 때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네가 받을 마땅한 삭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삭을 생각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나은 것을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면서 좋은 집을 찾아다니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참된 신뢰로 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명예,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명예가 삭군이라는 이 이름으로 실추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제자의 길, 제자들이 걸어야 될 이 길은 받을 삭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쉼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이와 같은 태도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8절 이하에 보면 한 동네에도 해당이 됩니다. 어느 동네에서 환대를 받으면 차려진 음식을 먹고 주어진 사명, 즉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환대받지 못하면 거리에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샬롬, 즉 평안을 비는 것은 사소한 축복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호의를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호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샬롬을 받아들이는 평안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약속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그 동네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샬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구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라고 비난받아요. 하나님의 호의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냄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쉬고 먹고 마시게 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일이 아니라 마땅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삭시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삭은 환대에 의지하는 것이지 남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교회에 청빙을 할 때 공동의회에서 뭘 하죠? 우리가 이분을 청빙할 때 이분에게 월 생활비를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성미를 얼마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회자는 그것을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 허락을 하면 청빙이 되는 거예요. 청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조금 더 평안하고 싶고, 조금 더 먹고 싶고, 조금 더 나은 걸 마시고 싶은 거.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렇군요. 네. 저만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처음의 생각과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나은 것을 찾고 보게 되고 찾게 되고, 내가 누리는 건 아주 작아 보이고 누군가 누리는 것은 더 크게 보이고, 그러면 어떤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갈등들이 조금씩 말로 표현이 되고 삶으로 표현이 되면 결국에는 성도들과 대립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환대에 의지하고, 또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마땅한 삭을 또 지불해 주는 것, 서로 여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남용해서도 안 되고, 남용해서도 안 되고,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거저받는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는 일 없이.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저 나가서 듣는 얘기 들어보면 별실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유념해서 읽어야 될 구절은 1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외적 표시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왔어요. 또한 제자들에게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나타내는 외적 표시인
병 고칠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담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성취라는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인식하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죠. 그러할 때 전하는 일, 온전한 헌신, 참된 신뢰로 하나님의 임함을 알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가정에서, 어느 동네에서 환영받을 수도 있지만 어느 가정과 어느 동네에서는 거절, 거부, 배척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나누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평안의 자녀들과 미련한 자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런 나눔과 분리의 예가 12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죠. 이들에 대해 1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를 저버렸다. 그것은 나를 저버린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날 심판의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예를 12절에 소돔을 예를 들고 있고 13절과 14절에 두로와 시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소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배척하는 사람과 동네는 소돔보다 더 견디기 쉽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소돔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들은 이들보다 소돔은 듣지 못했잖아요. 그죠? 소돔은 듣지 못했잖아요. 다른 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소돔은 그렇게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들었던 사람들보다 듣지 못했던 소돔이 그래도 낫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소돔은 고대 이방의 도시들 중에 가장 사악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악명이 높아요. 특별히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소돔이 외국인을 미워했다, 다른 사람 상대하기를 꺼려했다, 이런 태도가 오만했다, 불경건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돔이 잘못된 불이, 소돔의 죄와 악은 뭐냐 하면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환대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불의한 도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죠? 유황과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비같이 내려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과 동네는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인 거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도시들과 비교되는 도시가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인데,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세 도시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체험했던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들었던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외적 표시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물론 이 마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도시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소식에 이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약했다는 거죠. 조금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나라의 임함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마치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그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밭에서는 열매가 맺었어요? 맺지 못했어요? 맺지 못했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이 벳세다와 고라신 가버나움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오늘날 성지순례 가보면 가버나움 입구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 이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시 가버나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근데 예수님의 도시라고 알려진 가버나움은 그만큼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곳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예수님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들이신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공들이신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도시가 구약 성경에 불의하다라고 명성이 난 두로와 시돈과 비교가 된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두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표시인 권능을 행하였더라고 한다면 그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반응해서 배옷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할 것이다.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회가 주어졌다가도 뭐 할 수 있어요? 뺏길 수 있어요. 아니, 그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 올바른 반응을 위해 15절 하반절에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음부 하데스에 이르기 때문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 나라죠. 하데스는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에 보면 스올, 이 스올에 대한 고대 헬라어 번역본인 72현경에 하데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삶을 이어가는 곳. 그 말은 산자들과 나뉘어지고 분리되어 살아가는 곳. 하나님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해 가는 곳.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곳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곳,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곳.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끊임없이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기 위해서 16절 상반절에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또 듣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다시 익히고 깨닫고 믿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70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역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돌아와 예수님에게 확신에 찬
성공적인 사역 한 가지만을 보고합니다. 17절,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파송받은 제자들의 보고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세워 보내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죠. 그래서인지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은 주님 맞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꿈꾸었던 그리스도 메시아,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칼을 들고 창을 들어서 세상을 한번 뒤바꾸겠다라는 이들의 꿈이죠. 이거 예수님이 바꾸시고자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거. 그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고난과 거절과 거부와 죽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섬김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사탄이 권능을 잃었다, 사탄의 세력이 몰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로써 사탄이 권능을 잃고 그 세력을 몰락시키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될 이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세력이 권세를 잃고 사단의 세력이 몰락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는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결코 해할 자가 없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원수로 대표되는 뱀과 전갈은 적대적인 피조물로 사단을 암시합니다. 이 사단이 적대적인 세력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고난, 거절, 거부, 죽음에 이르는 위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파송받은 제자들은 원수로 말미암은 이 모든 위험을 이길 능력이 주어졌다. 그러기에 그 어떤 원수로 말미암은 모든 위험 가운데 보호를 받는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약속과 보장으로 말미암은 성공적인 사역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의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귀신이 항복하는 일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사실, 즉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거부, 거절, 배척당하지 않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거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한 소식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의 차이였잖아요.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우리들이야말로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에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저 귀신들도 항복하는 거죠. 아멘.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인 거예요. 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중요한 진리 안에서 전도자로서의 삶의 이유, 삶의 동기, 그 기쁨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신뢰가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중대하고 특별한 사명,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알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우리나라 전자권, 전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대표해서 가는 거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대표한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막중한 책임. 그런데 그 막중한 책임에는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특별한 권리가 또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무거운 책임만 넘기시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리도 주시는 겁니다. 이 헌신과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젊었을 때에는 겁도 없었던 것 같아요. 혈기가 많으니까.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세 가지.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명독교회라는 교회의 또 대표자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나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게 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를 보내신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우리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신중해야 돼요. 그만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땅히 대가를 누려야 할 일이지만 그 대가를 더 받고 누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거 아닌데 제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 듣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혹여라도 높아심에. 저와 같은 목회자, 선교사를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삭시 있잖아요. 너무나 많다.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거저받는 것처럼 말하거나 주는 것처럼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실 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이죠. 목회자나 선교사도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지금의 자리를 남용의 자리로 삼아서 안 되겠죠.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줄로 알고 온전한 헌신,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사역해야 됩니다. 많아도 그렇게 사역하고 적어도 그렇게 사역하고 넉넉하지 않더라도 부족할지라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보내신 이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이러할 때 복음의 역사, 평안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좀 큰 일이지만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엊그제 들은 일이에요. 어떤 권사님이신데 주일날 교회를 자주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있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어떤 권사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한답시고 주일날 안 나와서 그래.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교회를 2주나 안 나오신대요. 그 말에 상처받으시고. 다친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왜 다쳤을까? 내가 왜 일이 생겼을까?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옆에서 꼭 안 찔러도. 그런데 누가 약한 사람이죠, 지금?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약한 사람인가요? 다쳐서 누워 계신 사람이 약한 사람인가요? 모르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다쳐서 누워 계신 분이 약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성경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욥의 친구들. 욥이 재산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병들어서 죽게 생겼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고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제정신이겠어요? 이때 가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욥의 친구였어요. 그러면 찾아가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눈물만 날 것 같아요. 한 가지도 아니고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 죄 지었지? 빨리 회개해. 어느덧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런다고 하는데 종종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해버리고 평가해버리고 비판해버려요. 그런데요, 저도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니까 옳은 말도 때가 있더라고요. 상황이 있더라고요. 항상 옳은 말이 옳게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그때가 맞아야 그게 옳게 들리는 거예요. 옳게 들리는 거예요. 좀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갔지만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도. 그리고 한 사람을 존중하는 일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신뢰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특별한 권리가 주어져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아갈 동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더 큰 기쁨은 사역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환영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거절과 거부와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힘있게 감당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소식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디 이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가 그 나라의 샬롬을 함께 받아들이고 하늘의 생명책에 함께 이름이 될, 기록이 될 이들을 찾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